수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히스기야의 기적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증거를 징표를 주시는데, 해 그림자, 해시계가 앞으로 점점 가야 되는데 뒤로 15도를 물러가게 하는 그런 기적.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가 지금 자전을 멈춰야 돼. 자전을 멈추는 게 아니라 지구가 지금까지 계속 한쪽 방향으로 돌다가 방향을 뒤로 돌려가야 돼. 뒤로 가야 돼. 이야,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이 대단하죠. 이걸 믿고 있잖아요. 이걸 믿잖아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야. 지구가 자전을 멈출 뿐만 아니라 지구가 오히려 역으로 역회전해야 되는데, 이런 표적을 주셔가지고 히스기야의 15년 수명 연장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열왕기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왕들의 역사, 그렇죠. 제목도 열왕기. 이 열자가 10이라는 뜻이 아니고 여럿이라는 한자 열이에요. 여러 왕들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를 하면은 저 솔로몬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왕들, 특별히 17장 이전까지는, 열왕기하 17장 이전까지는 남왕국의 왕들과 북왕국의 왕들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소개하다가, 이제 17장에서 북왕국은 망해가지고 그 뒤로 이제 남왕국의 역사만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래서 왕들의 왕조실록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그것은 틀린 건 알지만은 초등학교 단계예요. 성경 공부에 있어가지고 초등 단계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 가지고, 내 설교가 딴 목사님들처럼 탁 이렇게 짤막하게 해가지고 또 재미있는 애화도 드리고 그러면서 현대적인 그런 이야기도 섞고 이래가지고 한 30분, 20분 집중적으로 맛깔나게 이렇게 좀 설교를 하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냐 그러면은 제가 그런 식으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한 절 한 절 아주 멋있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알지만은 이게 어떤 맥락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늦은 나이지만은 목회를 하면서 내 속에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아니, 수십 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성경을 모르면은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성경을 모르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자기 가치관이 흐리니까는 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구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성경 이런 식으로 한 10년이 넘었잖아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 일반 교회에서 그렇게 못하느냐 하면 이게 어려워요. 첫째, 내가 시간을 많이 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자세히 읽고 이렇게 제 설교를 들으면은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이게 지루한 게 아니라. 알려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있다가 딱 답을 주면은 확 기억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훈련이 되면은 내가 스스로 읽어내면서 이제 책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이 18장부터 20장까지가, 그러니까는 이 수요일까지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야. 히스기야 왕. 자, 그런데 왜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은 다른 왕들보다도 몇 배나 더 길게 될까? 그러니 단순한 왕조실록 같으면은 이러면 안 돼요.
딴 사람들이나 서로 비슷비슷하게 분량이 나가야 되는데 유독 히스기야에 관한 기사는 딴 것보다도 뭐 7, 8배 심지어는 10배 정도 더 많은 기록이 됐을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은요, 여기뿐만 아니라 11기뿐만 아니라 역대하 29장에서 32장, 역대하에도 3장에 걸쳐가지고 그렇게 길게 나오고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에 거기도 3장이죠. 열왕기하에도 3장, 그 다음에 역대하에도 3장, 이사야에도 3장. 여러분 성경의 역대 왕들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을 빼고 나머지 10왕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분량이 성경에 기록된 왕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단순한 왕조실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히스기야에 대한 이 기록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에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그렇게 길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분량 면에서 탁월합니다. 자, 성경에 분량이 많으면 중요하다. 반복되는 것은 중요한 것을 가리키는데 히브리적인 그런 특징인데 얼마나 중요한가. 자, 우리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에 관한 기록을 보면요. 자, 우리 18장 한번 18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 다른 왕들 같으면요. 18장 1절에서 8절까지가 끝이야. 1절에서 8절에 히스기야 왕의 생애가 다 요약이 돼 있어. 누구의 이 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누구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더라, 악했더라, 딱 평가하는. 그런데 이 사람은 억수로 평가가 좋습니다. 지금까지 왕들 가운데 최상이에요, 최상.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하여 부여하며 그것을 부수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했다.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형통하고 그가 이 사는 날 동안 형통한 삶을 살았다. 이게 다른 왕들 치면 여기까지 내용이야. 그러면 이어지는 내용들은 뭐냐 그러면은, 이어지는 내용은 이와 같은 히스기야 왕이 이런 평가를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은 13절부터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 가지고 아수르가 와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공격하는 내용이에요. 자, 19장 한번 보시죠. 18장 17절 계속해서 이어가지고 17절 아수르 왕이 또 공격하는 거예요. 또 공격하는 내용. 그런데 이 전쟁에 관한 내용이 얼마나 길게 묘사됐냐 그러면은 19장 37절까지 내가 절수를 살려보니까요. 이 전쟁 기사가 절수로 61절이에요. 61절. 전쟁 기사가 처음부터 나와가지고 길게 나옵니다. 자, 이에 비해가지고 같은 히스기야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는 역대기는 어떻게 기록했나 한번 비교를 해봐야 돼요. 자, 우리 역대하 3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32장.
자, 역대하 29장부터 보세요. 29장에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 때 히스기야 기록이 처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열왕기에 나오는 히스기야 기사와 역대기에 나오는 히스기야 기사를 비교를 해보면요, 차이가 분명하게 나요.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거야. 요 비교를 해야 되니까는. 뿐만 아니라 여기 이사야까지 세 개의 책을 놓고 같은 히스기야 기록을 비교를 해보면요, 놀랍게도 역대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것과 열왕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역대하를 보세요. 29장이 제일 먼저 나오냐 하면 히스기야가 성전을 개혁하는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히스기야 바로 앞에 아버지가 아하스잖아요. 가장 악한 왕이었어. 가장 악한 왕이 때 성전 제도가 다 무너지고 성전도 폐쇄가 되고 그야말로 신앙을 완전히 버렸어. 그런데 히스기야가 다시 회복을 합니다. 제일 먼저 이 성전을 수리하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을 복권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아하스 시대는요, 레위 사람이고 제사장이고 성전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은 거기에 속한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들이나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전부 세상 일에 가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 택한 백성 유다가 의미가 아무도 없잖아요. 세상 나라와 다를 바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제도를 다 복권을 시킵니다. 30장 보세요. 30장은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준비를 합니다. 성전이 이제 제대로 정비가 되고 절기, 그러니까 유월절기고 뭐 이런 절기도 아무도 안 지켰는 거야. 그 절기를 새로 그렇게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유월절을 성대히 지킵니다. 자, 31장에 와서 히스기야가 이번에는 모든 우상 숭배, 우상들을 다 없애고 이와 같이 개혁을 합니다. 자, 전부 히스기야가 하나님에 대한 소위 종교개혁에 관한 이야기, 성전을 수리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복권시키고 절기를 회복시키고 우상들을 제거하는 전부 이런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32장 보세요. 32장에 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점령. 제일 마지막에 전쟁 이야기나 아수르가 쳐들어온 이야기 나와. 제일 마지막에 앞에서 종교개혁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나오는데 우리 열왕기에는 그거는 아주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짤막하게 기록하고 그 대신에 전쟁 이야기가 너무 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전쟁 이야기 보시면요, 어디까지 나오느냐 그러면 전쟁 이야기가 19절까지 그 전쟁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는 열왕기에는 18장에서 19장까지 길게 나오죠. 그럼 전쟁 이야기가 줄을 차지하고 역대기는 종교개혁 이야기가 주고 전쟁 이야기는 뒤에 부속적으로 짤막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열왕기는 전쟁 이야기가 주가 되고 종교개혁 이야기는 너무 짤막하게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32장 10절 보세요. 10절. (32장 10절)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였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지금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거든요. 그때 하는 말이에요. 무엇을 의뢰하느냐. 딱 한 번 나오죠. 자, 요거하고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하 18장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8장 19절부터 보세요. 여러분 이걸 딱 비교를 해봐야 돼요. 비교를 하면 매일 성경하고 여러 두 권을 놓고 딱 비교해 보세요. 자, 역대하 32장을 다시 한번 32장 10절 보세요. 10절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거지. 너희가 예루살렘을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요 말 한마디 나오죠. 무엇을 의뢰하느냐. 요 한번 나오죠. 그런데 열왕기하 18장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19절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20절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했느냐. 21절 애굽을 의뢰하였도다. 그것을 의지하면 같은 뜻이에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 여러분 거기다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의뢰라는 단어에다가 표시를 해보면 의뢰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전쟁기사에서. 이 의뢰라는 것이 무슨 히브리어로 뭐냐 그러면은 이게 바탁 하는데 바탁. 의뢰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요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 36장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가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에요. 열왕기를 거의 그대로 옮겨놨어요. 차이가 별로 없어. 내가 아까 우리 교독할 때 했던 히스기야의 이 죽을 병에서 낫고 난 다음에 한 그 찬송 그런 부분 빼고는 거의 똑같아요. 특별히 지금 읽고자 하는 이사야 36장 4절에서 7절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36장 4절 보세요. 4절 보세요.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되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의뢰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게 여기 같은 원어입니다. 같은 원어인데 이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는 같은 히브리어 바타를 열왕기에서는 번역하는 사람들이 의뢰라고 번역했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서 번역할 때는 믿음이라고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예요. 자, 거기 보세요. 5절 후반절에 너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6절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을 의지하면 그 다음에 그를 믿는 모든 자. 7절에 여호와를 신뢰한 전부 이게 같은 바타예요. 바타.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에서 랍사게라는 그 아수르의 군대가 와서 히스기야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너희 믿음에 대한 도전하는 믿음.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너희가 믿는 믿음은 틀렸어. 그 믿음은 잘못된 거야. 대왕 아수르 왕을 믿어야 되지. 너희가 여호와를 믿거나 애굽을 믿거나 너희 군대를 믿는다면 너희 믿음은 틀린 거고 그건 속는 거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거짓말하는 거야. 너희 속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기사가 이렇게 길게 나온 건요. 제가 이 본문을 설교 새벽 시간에 했는데 더 자세하게 다 나옵니다. 오늘은 이 전체 이 핵심 주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넘어가는데요. 요 믿음과 그 다음에 구원이에요. 구원. 건지겠느냐 다 나옵니다. 제일 먼저 너희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현실적인 힘이고 대세인 아수르 대왕을 믿어야 살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그 믿음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해. 제일 먼저 공격이 뭐냐? 믿음을 무너뜨린 거야. 믿음을 무너뜨린 거야. 그러면서 아주 설득력 있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너희 이웃 나라에 들어 어떤 나라도 망했고 어떤 나라도 망했고 어떤 나라도 망했고 다 망해서 이제는 너희도 망할 것이야. 그와 같이 아수르 군대의 그 랍사게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믿음을 무너뜨리는 공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 열왕기하 18장 다시 한번 18장 36절 보시면요. 여러분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17절에서 18장 17절에서 32절까지 이 내용은 저는 이제 성경을 알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들 성경을 다를 이해를 못하면은 이게 중요하긴 한데 이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또 딴 데도 있을까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전체를 다 훑어보면은 이 부분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자세하게 이 믿음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나 가르쳐 알 수가 있어요. 이 랍사게 적군이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데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믿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전부 빈말이야. 속는 말이야. 속지 마라. 힘을 믿어야 돼. 대세인 아수르 대왕을 믿어야 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8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밑에 와가지고 군대가 와가지고 고함을 치면서 막 그 사기를 꺾는데 그러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두려움에 떨면서 막 불안해할 텐데 미리 그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듣지 말고 아무 말도 반응을 보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장 넘어가 19장 열왕기하 19장은 19장 1절에서 19절 전체가요. 기도로요. 기도. 먼저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사야에게 4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면서 왕이 사람들을 보내가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보세요. 14절. 이제 히스기야가 또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도라는 주제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여러분 역대기에 같은 내용의 부분을 찾아보면 기도가 하는 거니 딱 한 절 나와. 한 절. 자, 여기는 이사야 따로 하고 히스기야 따로 하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나오죠. 역대하 32장 20절은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딱 기도 내용이 이거 한 절 나와. 그런데 여기에는 기도 부분을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내용이 19장 20절부터 나오죠. 자, 19장 열왕기하 19장 20절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는 거야.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이 19장 20절에서 37절까지 나옵니다. 기도해요. 뿐만 아니라 자, 열왕기하 20장 오늘 읽었던 이 본문도 기도 내용, 기도. 왜? 앞에서는 큰 그 대군 아수르 군대의 위협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고, 그 다음에 20장에서는 그 히스기야 개인의 질병 문제 때문에 기도합니다. 자, 20장 3절 한번 보세요. 20장 3절 영상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0장 3절 20장 3절 열왕기하 20장 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기가 자신이 아주 진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선한 행동을 했으니까는 하나님 기억하시고 나를 고쳐주소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통 왕들 같으면 이게 전부 말이 안 되지만은 히스기야는 이게 말이 돼요. 왜냐 그러면 18장 처음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내용에 보면은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고 선했다고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딱 할 때 이 진실이라는 단어가 요게 에메트인데요. 에메트인데 이 진실이라는 표현도 되지만은 이게 페이스풀 믿음. 여기에서는 믿음이 더 맞아요. 믿음과 전심으로 믿고 하나님께 행했다. 믿음으로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던 역대기에서 나왔던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관한 내용은요, 반대로 열왕기하에는 딱 한 절 나와요. 한 절. 자, 18장 4절에 히스기야가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며 그것을 부수고 너후사단이라 일렀더라. 성전을 보수하는 일, 제사장들을 새로 복권시키는 일, 그 다음에 그 우상들을 파괴하고 새로운 절기를 지키는 이런 내용은 열왕기 하나도 안 나와요. 딱 요거 한 절에 나와요. 그런데 아까 봤죠? 역대기에는 역대기 29장, 30장, 31장 무려 3절에 거쳐가지고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열왕기에서는요 그런 내용을 없고 전쟁 가운데 믿음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기도에 관한 이야기, 믿음과 기도에 관한 내용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 이게 18장에서 19장까지의 내용이야. 19장. 전쟁. 주제가 전쟁. 현실적으로 가장 큰 위험 있는 이 전쟁 장면. 그 가운데서 누구를 택할 것인가? 선대 왕들처럼 힘 있는 애굽이나 아수르에 붙어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이 주제를 다루어야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 현실적 문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나라에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이 사건 안에서, 이 사건 앞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결국 믿음의 길을 갔느냐? 아니면은 그냥
세상의 힘을 따라갔느냐를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열왕기입니다. 열왕기. 열왕기 하에서 히스기야 기사는요, 핵심이 이런 큰 위기 가운데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아수르 왕을 믿을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는 이야기. 이 가운데 히스기야는 다른 왕들과 달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이 기도로 나타난 기도.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것이 기도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전멸당하는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도망가가지고 자기 나라 돌아가서 죽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 기사는 단순한 왕들의 그런 이 왕조실록 같은 면이 있으면서도, 그러나 중요한 부분에 가면은 이렇게 주제를 명확하게 두고 열왕기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 마치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내용이 그렇게 길게 나오면서 자세하게 다뤄진 것 마찬가지예요. 단순한 역사 이야기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나만 이야기. 여기 똑같이 나와요. 제가 봤을 때 나만 이야기의 핵심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가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었잖아요. 압축되어 있죠. 이 히스기야 이야기는요, 이걸 더 펼쳤어요. 믿음의 과정들, 그 결과들, 그 다음에 그거로 인생이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믿음 이후에, 믿음을 통한 이런 성취, 하나님의 응답 성취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가 20장이 나와요. 우리 인생의 큰 문제 가운데, 여러분 18장 특별히 17절에서 37절은요 무엇을 가르치냐. 우리가 나만 기사에 봤을 적에 나만이 그 여종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나만의 아내도 순종하고 나만도 쉽게 순종했는 것 같죠. 단순하죠. 그러나 이거는요 펼쳐내면은 17절에서 30절 그 순종하기까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아니 이 보잘것없는 그 이 소녀의 이 패망한 그 이스라엘 그 종의 말을 내가 듣겠어? 말도 안 되지. 우리 결과로만 성경에 나오니까는 그게 안 나오지만 그 속에 거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 부분을 펼쳐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이 그 과정에서 순종하다가 나중에 갈등을 느끼고 이랬던 과정도 더 자세하게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만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은 나만인들 그 병을 낫고 순간적으로 얼마나 그 치유를 받고 감사하겠어요. 그러면 그 감사가 계속 유지된지 안 된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딱 잘라놨기 때문에. 그러나 그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거는 퀘스천 마크예요. 오늘 나오는 이 히스기야 기사도요. 히스기야 20장에 가면은 히스기야가 오늘 읽었듯이 그 병에로부터도 나음을 받습니다. 기도하고 나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20장 후반절에 가면 히스기야가 실패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우리 20장 한번 찾아볼까요? 20장 12절. 자, 20장 12절. 그때 하면서
바벨론 왕 부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듣고 편지와 애물을 보내고, 그러니까 이 사자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고 히스기야를 높이 띄우니까요, 이야,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믿음으로 이와 같이 이 적들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당신 병도 낫게 하고, 당신이 앞으로 이 세계에서 최고 주목받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했는지 먼저 제가 띄워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업돼가지고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 창고, 무기고 오만 거 다 보여줬어. 그런데 이사야가 와서 묻잖아요. 누가 왔으며 저들은 누구이며 그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신나가지고 자랑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누구냐? 바벨론에서 온 사람이에요. 이 바벨론은 앞으로 유다를 망하게 할 군대라는, 이때까지는 바벨론이 아직까지 세계사에서 힘을 못 피고 있을 때요. 지금 현재가 아수르가 말기로 가고 있고 바벨론이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세계사적인 과도기에 있는 과도기야. 장차 떠오르는 해가 돼가지고 세상을 지배할 바벨론의 그 사자에게 이스라엘이 먹히게 될 그런 단초를 지금 제공한 거야. 자기들의 이 기밀을 다 누설하고 다 누설해버려. 뜻밖에도 히스기야의 마지막 모습은 되게 평범하고도 아름답지 못한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되게 쫄장부 같아요. 당신 때문에 저 바벨론에 이 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전언을 하면서, 그러나 히스기야의 이 믿음과 선한 행동 때문에 그런 일은 당신 때에 일어나지 않고 당신 후대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히스기야가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는 모습, 영웅적인 믿음의 모습은 간대없고 그 히스기야의 마지막 모습은 되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이 소위 쫄장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9장 34절 한번, 19장 34절. 자, 이렇게 열왕기에는 단순한 왕조실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제를 가지고 있다. 전쟁이라는 가장 위기의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의 권력을 의지할 것이라는 이 갈림길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다른 왕들과 다른 점은 바로 믿음을 택하고 그 믿음의 표현이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줬는 그 내용이에요. 19절까지만 딱 끊어서 봐야 돼. 일단은. 자, 근데 19장 34절 한번 볼까요? 19장 3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해 준다고 이사야가 신탁을 받아가 전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이런 데 줄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여러분들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냥 나열이 아니에요. 엄청난 보물들이 군데군데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한다. 단순하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 자신과 그 다음에 다윗을 위해서 내가 유다를 아수르로부터 구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근데 20장도 20장 이번엔 또 병들어 죽게 됐다 가지고 낫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자, 20장 5절을 보시면은, 20장 5절을 보면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자, 앞에서 하나님 스스로 자신과 다윗을 위하여, 자, 다윗 나오죠. 다윗. 하나님 자신과 다윗 두 가지를 위하여 이중적인, 하나님이 구원하는 이중적인 그와 같은 목표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을 위한 것이다. 자, 6절 보세요. 6절. 히스기야가 이제 생명을 연장받는데 15년을 더 할 것이며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여.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신과 다윗을 위하여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에게 구원하는 것과, 또는 히스기야가 병에서 죽게 된 것을 그에게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이고 다윗을 위한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냥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 그냥 히스기야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이 보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구속사. 히스기야는 누구냐? 히스기야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의 왕위는 영원해야 돼요. 결국 이 히스기야를 살려준 건 하나님의 자신의 약속이고, 결국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자신이 일하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에요. 그 일. 여러분, 이런 부분이 성경이 세상 책들 완전히 다른 부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 초점이 하나님 주권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이거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다윗을 위해 하는 거예요. 다윗은 뭐냐? 다윗은 결국 다윗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히스기야는 바로 다윗 언약에 속한 자예요. 히스기야는 다윗 언약, 즉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한 왕위를 잇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한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히스기야 기사를 읽다가 히스기야가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는 믿음이 아무것도 없어요. 막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누구든지 한 번은 죽을 텐데, 이 믿음의 용장이라는 유다의 그 대표적인 인물인 이 히스기야, 가뭄에 콩나듯이 가장 이 종교 개혁을 잘 이루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한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통곡하는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좀 의아해요. 좀 의아해요. 그 죽음은 누구에게도 다 찾아오는 건데 굳이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이것은 우리가 21장을 봐야 돼요. 21장. 여러분, 21장 1절을 보세요.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입니다. 자,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때 죽어버리면 므낫세는 태어나지 못해요.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 15년을 받고 3년 후에 태어난 아이가 므낫세예요. 히스기야가 자신의 죽음 때 이렇게 통곡하고 애통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바로 다윗의 언약,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잇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에 대해서 끊어지는 것에 대한 그와 같은
탄식이 히스기야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다윗 언약도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 모든 것들은 유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이스라엘은 망했는데 그로부터 한 120년 더 나라가 유지되는 것도 누가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사는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자세하게 믿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마귀의 공격을 18장 17절에서 18장 마지막 절까지 랍사게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협박했다가 설득했다가 회유했다가 이와 같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수르의 랍사게가 하는 말들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는 이걸 그냥 읽으면 안 보여요. 자세히 보면요, 처음에는 협박도 하고 공갈도 쳤다가 나중에는 설득하고 회유해가지고 너가 돌아오면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들 다 생명을 보장해주고 전부 우리 묵고 사는 문제, 전쟁 앞에서 살아가는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회유하는 것이 자세하게 보여요. 속삭이듯이, 속삭이듯이요. 때로는 강압적으로 공갈 협박을 치고 때로는 속삭이면서 그렇게 꼬시는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은 전쟁, 그리고 상대가 세계 최강대국이야. 18만 5천의 군대를 끌고 들어왔던 강대국. 그런데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이 일에 히스기야는 믿음을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는 18만 5천 군대가 아무것도 아니야. 전멸이 하룻밤 사이에 전멸됐어. 오늘 우리 참 세상 사람 들으면 이런 이 공갈 가운데 이런 공갈이 18만 5천 군대가 하룻밤에 몰살하고 또는 해 그림자가 15도나 뒤로 물러가는 이런 일들이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그 원수들을 물리치는 과정들,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고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역사기에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도 알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리얼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장 12절에서 마지막 그 기사는 이런 영적인 체험과 그리고 영적인 이와 같은 그 이 큰 업적 성취 뒤에 오는 교만,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봐서 열왕기 기사에서 이걸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열왕기 기사가 보여주는 막강한 적국인 아수르의 군대의 공격에 포위당한 예루살렘의 성의 상태는 저와 여러분들 현대인의 삶에도 비록 칼과 창과 마병을 동원한 전쟁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사업상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등등으로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 사탄은 우리에게 너희가 갖는 그 믿음은 아무 쓸모없다고 그 믿음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르라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설득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히스기야를 통해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을 믿음의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2600여 년 전 히스기야의 하나님, 2024년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산같이 크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와 같은 큰 산과 같은 문제 가운데서도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히스기야를 구원하고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시며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랍사게 같은 이 사단의 일꾼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때로는 공격하고 협박하고 회유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